9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과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이 본문 말씀이 끝남으로써 이 기드온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또 아비멜렉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9장 말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상 그 아비멜렉의 모든 인생을 총평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총평하는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우리가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지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펴본다는 것이 그 인생의 총평이듯이 우리가 지난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 나름대로 총평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요, 언약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언약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이 본문 말씀 전체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면서 살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함께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잊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펴보았습니까? 9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9장 6절을 보시면요, 언약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오늘 이 정말 아비멜렉이 일으킨 이 거대한 소동과 정말 이 거대한 압제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그 압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9장 6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9장 6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 그 나라의 왕으로 자기가 군림하고 그 권위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그 모든 사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수아 24장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정복전쟁을 쭉 총평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건너편에서 우상지기로 있었는데 그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 아모리 족속의 그 왕들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고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와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24장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다 마치는데요, 26절과 27절쯤에 그것이 다 맞춰져요. 24장에서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장소가 24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러분 장소가 더 구체적이죠. 세겜일 뿐만이 아니라요, 상수리 나무 곁이고요, 또 큰 돌을 세웠다. 여러분 이 정확한 장소가 9장 6절의 장소인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기둥이고요, 세겜이고요, 그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이 돌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총평을 남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돌이 증거자가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증거의 돌 앞에 바로 이 사사기 9장 6절의 장면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 이어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어떻게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그 세겜에서 상수리나무 옆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그 모든 언약을 여호수아와 함께 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9장 6절에 와서 그 똑같은 장소인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옆에 있는 기둥, 그 증거와 언약의 돌 앞에서 언약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왕으로 세워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언약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며 그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혹독한 심판의 장면, 이 9장 말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또 아비멜렉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은 정말 다름 아니라 그 언약을 깨트린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어둡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더 어둡게 끝나려면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져보니까요,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본문은 훨씬 더 어둡게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죽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겜 사람들과도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요, 전혀 문제가 없이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더 평화롭고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평화 아닌 평화, 거짓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어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린 심판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가혹해 보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이를 이간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만드시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심판을 주고받는 이러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엔 굉장히 가혹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그림이지만요, 사실은 희망과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두지 않고 간섭하고 개입하기 때문에 이 악인을 심판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면 이렇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 세겜, 언약의 돌 앞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였던 그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개인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는데, 그렇게 정말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이렇게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요, 한 가지 이들이 섬기기 시작한 우상의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는데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들이 새롭게 섬기기 시작한 신이 그냥 바알이 아니라 바알 브릿이었어요. 그러면 바알 브릿이 뭐냐면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바알은요, 그저 기복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잠깐의 어떤
유익을 준다고 믿어지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브릿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신과 언약까지 맺게 되는 정말 큰 배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가장 사사기 역사상 가장 정말 끔찍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키워드 한 가지만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 세겜 상수리나무 그 언약의 증거에 돌합해서 세운 언약은 없는지, 그 언약이 잘 지켜져 왔던 한 해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종종 우리의 연약함으로 몇 명 깨어졌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갱신하여 오셨는지,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픈 정말 툴을 통하여서, 도구를 통하여서, 방법을 통하여서,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오지는 않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새롭게 우리의 새해와 인생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향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방향을 점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정말 쌩쌩 달려도요, 내가 가려는 목적지로 가지 못하면, 그 방향과 정반대로 달려가면 그 길은 반드시 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쌩쌩 달리는 차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 한번 쭉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지도자로서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9장 47절에 보니까요,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여러분, 이 군사 작전을 펼치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정보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에 이합 집산하는지 정확히 아는 정보력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하 장수 그리고 스파이로 세겜 땅에 미리 보내진 붓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리 그 세겜 망대의 여론의 동향을 다 취합하여서 듣고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정보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에게서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좋은 지도력이 무엇이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48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멜렉과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자, 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맥락이 무엇입니까? 세겜 땅에 지금 군사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세겜에 있는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망대에 다 몰려갔어요. 거기에 이제 요새화된 곳에 몰려간 것입니다. 거기를 점령하는 좋은 방법을 이 아비멜렉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직접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도끼를 들고 찍어서 그 나무를 쓰러뜨린 후에 그것을 자기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보는 것을 행해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전을 불어넣고 보여주는 리더가 보여줘야 되는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말로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손에 도끼를 들고 직접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이게 작전이다. 그리고 그 나무를요, 자, 네가 들어가 아니라 자기 어깨에 매는 것이죠.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모습 아닙니까? 감동을 주는 리더십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베데스라고 하는 성으로 옮겨가서 군사작전을 더 펼칩니다. 9장 52절. 오늘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곳에서 아비멜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한다. 똑같이 화공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공을 어떻게 펼칩니까? 그 망대에 가까이 가서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그걸 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요. 자기가 가서 하다가 맷돌을 맞은 겁니다. 뭐 결말이야 그렇게 끝났지만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는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질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항상 앞세우고 먼저 앞장서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략가로서는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입니까? 화공을 펼친다는 것, 정말 칼과 창을 들고 계속 싸워서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정말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9장 2절 말씀을 보면 외교적인 설득력도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샀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다스림 받는 게 낫냐? 너와 피가 반이라도 섞인, 내 어머니가 세겜 출신인데 피가 반이라도 섞인 나에게 다스림을, 한 명에게 다스림 받는 게 낫냐?
여러분, 이 선택지를 정말 누가 봐도 한쪽을 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외교적인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확 쏠릴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통솔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총평하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산 후에 그 마을 세겜 사람들이 바알 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었는데요, 아비멜렉이 그것을 자기가 꿀꺽하지 않습니다. 은 70을 주었으니 이걸 가지고 뭐 좋은 집을 사고 밭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물론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한 사람들을 사조하여서 살인을 청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에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잠깐의 그 물질적인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후일을 도모하며 자기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사는 통솔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정적을 처단하는 모습, 그 형제들을 한 곳에 착 모으고 그때까지 비밀로 유지하다 다 죽이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착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름 돋을 정도로 뛰어난 지도력이다. 그런데 왜 소름이 돋습니까? 그 지도력을 가지고 악한 일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이러한 정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앞장서는 통솔력, 비전을 보여주는 능력, 정보력, 외교적인 설득력,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 희생의 통솔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왕이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함께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정말 아비멜렉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 있게 행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방향을 향하여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봐야 뭐하냐라는 거예요. 페라리를 타고 정말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면 뭐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점검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은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보면요, 정말 스펙과 능력만을 추구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능력 있으면 다 용서가 되고 능력 있으면 다 문제가 없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처럼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백성이 성실하게 살되 부지런하게 살되 그 방향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삶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며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두 가지 그 선택의 테스트지를 갖게 됩니다. 언약을 점검해야 됩니다.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언약과 방향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의 이름만을 앞세우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그 모든 귀한 선물들을 낭비해버렸던 아비멜렉,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홀로 왕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며 또 섬기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그 방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비멜렉의 독이 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겸손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아기로 오신 겸손한 왕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